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유도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찬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우리 청년부 메시지를 섬겼을 때에는 우리 청년부에게 맞춰진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복장도 좀 더 편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말도 더 까불까불 거리면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뵈면, 제가 또 캄보디아 갔다 오면 또 언제 어떻게 뵐지를 모르는데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집에서 드라이해놓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입었는데 아직까지 사이즈가 잘 맞아서 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께 일부러 예의 지키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위원회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 이렇게 연령층이 다양하게 이렇게 계셔주셔가지고 제가 참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편한 청년 선교사인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로만 제가 오늘 까불면서 또 설교를 이렇게 해볼 텐데, 메시지를 전해볼 텐데,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예. 제가 우리 청년분들한테는 한번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준비를 안 해왔어요. 이 영상이 좀 과격해요. 유도 영상이 때로 과격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영상 자체가 그걸 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짧은 선교보를 잠깐, 이제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구술으로 잠깐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선교를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뵈면 선교지 내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고 목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찾아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역은 사실 그쪽 사역이라기보다는 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깥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방식이 있고, 저처럼 교회 바깥쪽에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맞아 떨어지는 어느 날이 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제 선교지가 이제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선교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이제 유도 선수들을 가르치고, 이제 스포츠인으로서도 유도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도 선수들을 양성해서 국가대표팀으로 배출시키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메달을 입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예요. 인구의 95%가 불교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원들이 이제 각종 국제 무대라든지 국내 무대에서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걸게 되면 누구보다 자신 있게 나는 유도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양성하고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찬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볼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이라는 우리 신약 성경의 이 역사서는 굉장히 생생한 선교와 전도의 울림을 줘요. 그런데 오늘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여정길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어떤 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사도행전은
쓰여진 시기가 한 60년도, 80년도 이때 쓰여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여정의 작업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많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와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손 잡고 같이 약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배경으로 잠시 함께 들어갔다 나오시는 여정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PPT가 있어요. PPT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PPT는 오늘 제 메시지 제목을 적어왔는데 PPT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청년부 메시지를 섬길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메시지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오늘 잠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PPT에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잠시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잠깐 구술 설명하겠습니다. 이 7장과 8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파견되었던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와정이 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부터는 그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빌립 집사님께 허락된 기독교 개종,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 대상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대상자 한 명을 빌립 집사님이 개종을 시키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PPT 다음 화면. 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시작으로부터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현재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면 사마리아에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내부에서 박해가 크게 일어나니까 이 집사님들이 흩어진 상황이에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남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곧바로 순종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남으로 진격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사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빌립 집사님께서 계신 이 사마리아로부터 이 남쪽 방향인 예루살렘까지만의 거리가 약 74km 정도 됩니다. 74km 정도 되고 이 예루살렘부터 가사까지의 거리가 또 70km 정도 돼요. 그러면 그냥 합해서 한 140k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빌립 집사님께서 지금 140km를 막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청년분들 중에서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성인 군인 기준으로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냐면 40km 걷습니다. 하루에 20km씩 끊어서 40km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k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한 5시간 걸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었을 때에 40km를 걷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빌립 집사님께서 최소한 3일 정도를 걷다가 지금 보시는 본문에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빌립 집사님께서 걸어가시는 도중에 이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걸 보는데 이 길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 혼자서만 걸어가고 계셨는데 마차가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께 말씀하시기로 그 수레로 가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께서 달려가셨어요. 수레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가 마차 위에서 뭔가 중얼중얼 읽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빌립 집사님이 수레 옆으로 달려가서 붙었잖아요.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를 보니까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을 읽고 있냐?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던 겁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본문인데 이 이사야서 53장 본문을 읽고 있으면서 이 내시가 중얼중얼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 가서 여쭤본 거예요. 그 내시한테 가서 저기 너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어떤 내용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시가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나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내시가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 집사님 보고 옆에 좀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 그 구절로부터 빌립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게 돼요. 빌립 집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내시에게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르시고 빌립 집사님이 순간이동하세요. 빌립 집사님이 뿅 하고 순간이동하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시랑 같이 올라왔는데 빌립 집사님이 뿅 하고 순간이동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로. 제가 예전에 언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청소년기 때 같아요. 제가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승찬아,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순간 이동도 하고 그러는 거야. 뿅 하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너도 성령의 은사 받고 기적 속에서 뿅 하고 살아가는 빌립 집사님처럼 살거라.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바라보는 이 스토리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많은 이 메시지들, 특히 사도행전에 대한 이 메시지들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빌립 집사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여정은 이 내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시의 입장에서 오늘 저와 함께 다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방송실에서는 첫 번째 화면으로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네, 다음 화면. 본문 구절. 다음 화면.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될까요? 이 내시가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 오늘날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로 따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재무부 장관 정도, 그 정도 되겠죠.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었던 사유가 무엇인가? 예배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 큰 권세 근고 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나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내시를 분석해 볼 텐데,
내시의 종교가 도대체 뭐길래 예루살렘에 가는 건지를 우리가 잠깐 함께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내시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 말씀 다음에야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내시는 현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내시의 종교는 지금 뭐였을까요? 내시의 종교는 지금 유대교 정도예요. 유대교. 그런데 또 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대교인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임무를 맡은 내시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시가 유대교 절기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있는 구절이 하필 이사야서라는 이야기예요. 하필. 그런데 이것은 이 내시에 어떤 것을 주장을 하냐? 이 당시에는 이 이사야서가 많은 번역본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내시는 히브리어를 좀 볼 줄 아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트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정말 참 어려운데 잘 못하고요,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문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의, 뭐뭐에, 뭐뭐에 이런 투부정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난 네가 죄를 지으면 혼낸다라는 게 아니고 너 아빠 너 혼남 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장 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이 히브리어 언어로 쓰여진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유태인들이 똑똑했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53장까지 읽은 거예요. 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밖에 없는데 53장까지는 어떻게 읽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딱 오류가 생긴 거죠. 지금 왜 하필 오류가 생겼냐? 이 말씀이 이 빌립 집사님한테 이 내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말씀 봤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두고서 쓴 내용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쓴 내용일까? 이런 이제 오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위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빌립 집사님께서 등장하지 않았다라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구간에서 빌립 집사님께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내시가 유대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슬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는 이것을 빌립 집사님께 물어보게 되고, 빌립 집사님은 이 구간에서부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내시에게 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작업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큰 권위가 있다. 그리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 똑똑한 내시가 길을 이렇게 지금 이제 빌립 집사님과 함께 마차에 타가지고 마차가 달려가고 있다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발견하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물을 발견하고 빌립 집사님께 요청합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 일이 있을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께서 그 즉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순간 이동하고 내시는 기쁘게 가던 길을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몇 가지 좀 어색한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이 예루살렘과 가사의 거리에 3제곱 정도가 되는 거리거든요. 이 거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가 유대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엇을 얻어간 것일까? 라는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 민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켜볼 수는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뜰까지는 와서 그 내부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는 이방인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 예배 장소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흑인이 돌아가고 있는 길에 하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이방인의 느낌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이방인의 그 감정선이 내가 유대인 종교를 함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예배는 함께 드리지는 못했고 이제는 한참을 마차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 심정이 내 심정 같거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을 예언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내시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가르쳐 가지고 썼던 내용이라면 엄청 괴로운 삶을 살았겠다. 두 번째로는 만약 이게 타인이라면 내시 입장에서 타인이라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 집사님이 가르쳐주기 전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가장 저를 이제 자책하고 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저를 자책하고 주의하는 부분은 저의 결핍으로서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굉장히 주의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시로 들어서요. 제가 돈이 좀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자꾸 물질의 축복에 대한 구간을 묵상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자꾸 결핍에 대한 것을 어떤 것에 의지해서 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내시의 감정에 접근을 해보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거 내 거를 예언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다행히도 빌립 집사님이 막았습니다. 막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예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빌립 집사님께서 전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같이 좀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찬양팀은 저를 잠깐 좀 도와주세요. 그 오늘 말씀의 결론되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청년부와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 내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흔들리는 이 구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부터 내시의 이 번뇌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오늘날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침 받아요.
근데 이 가르침 가지고서 가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내시가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유대인 절기를 지키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봤어요. 예배 드리는 건 봤는데 뒤돌아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그 나라로 가니까 내시가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이 내시를 통한 교훈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흔들리는 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야.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의 자격, 복음의 증인의 자격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하루 달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잖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 흔들려요. 이게 강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 흔들리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시의 두 번째 모습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이 흔들리는 과정에 있어서 빌립 집사님께서 나오셨을 때, 내시가 있는 이 마차에 올라왔을 때 내시가 했었던 행동을 봐야 돼요. 빌립 집사님을 옆에 앉아달라고 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긴급하게 힘든 상황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여러분, 빨리 곁을 비워두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누군가 앉을 수 있게 빨리 곁을 비워주시고 빨리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세요. 이거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이거 내 얘기인가? 누구 얘기지? 하고 혼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옆자리 좀 비워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함께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 이전에 지금 내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이 내시의 모습은 권위 있는 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 내시가 빌립 집사님이 3박 4일, 조금 더 쉬었으면 4박 5일일 수도 있어요. 꼬질꼬질해져서 달려온 빌립 집사님을 옆에 태우더니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그 광야 흙먼지길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흙먼지길에서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광야 흙먼지길 앞에 있는 그 물들 웅덩이가 뭐가 그리 깨끗해요? 더러워요. 이 내시는 본국에만 도착하면 언제든지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흙먼지길로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이 빌립 집사님한테, 나 여기에 담궈줘. 나 오늘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너처럼. 내시가 지금 자신의 권위를 3일 동안 땀 흘리면서 달려온, 길을 걸어온 빌립 집사님한테 자신의 권위를 내려드리는 포지션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놓쳤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세례를 받고 내시가 기쁘게 길을 걸어가면서 끝이 난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 내시는 세례를 원래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받았어야만 하는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돼요. 이 이방인인 내시는 할례 받고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원래 할례 안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고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고 싶다 그러면 다 믿으라 그래.
이거를 야고보가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8장이에요. 이 선포가 있기 전에 말씀이에요. 내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왕을 모시고 있는 내시는요, 할례 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 요건이 아예 없어요. 이 내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갈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내시가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것을 좀 점검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이 내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 내시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제가 먼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달려온 선교의 여정길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흔들리던 인간사를 살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되면 안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지도하거나 선수들을 훈육할 때 얼마나 엄중한 모습인지,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께 감히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유대인도 되지 못하는 이 내시의 자격 요건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을 하고 주님께 갖다 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역사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이것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가치랑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적 가치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새드 엔딩이겠지만 여러분,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시가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불편은, 제가 단언하건대 불편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나라 사회 안에서 학력이 도출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불편해요.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해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가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를 검정고시 쳤어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학력이 편할 때가 없었어요. 대학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서 떼갔어요. 떼갔더니 그 증명서 안에 얘는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고등학교에 들어온 애라고 써져 있어요. 이 대학교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저를 이렇게 내쳤는지 몰라요. 대학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학력이라는 행정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행정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요건으로 작동을 하죠. 이 자격 요건이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돈으로도 좀 불편해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돈 좀 있어야 돼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17년 동안 제가 이 나라에서 돈 받고 살았어요. 17년 전에는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돈 받았고요.
그 뒤로 한 4년 지났나? 군인이라고 또 돈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는 돈 받을 길 없으니까 방황을 조금 했어요. 형들이 돈 준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 만나니까 더 불편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돈도 못 벌겠어요 이제. 왜냐면 내가 예전에 편하게 돈 벌던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쉽고 편하고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데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때로 선교 자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헷갈리던 때가 와요. 여러분, 저는 감정도 불편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안에서 땀을 이렇게 흘려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몸에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가 처음 겪은 것은 화병이에요. 그 전까지 화병 없었어요. 제 정신적인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참아야 될 때 주님 때문에 참아가니까, 주님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나의 감정 참아가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방송실에서 마지막 PPT 띄워주세요. 어떤 분들께서는 내시가 돌아가서 굉장히 평안하게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봤거든요. 이 말씀 제가 왜 그렇게 봤냐면은 내시가 권세 있고 권위 있고 에티오피아에 모아놓은 돈도 있을 거고 굳고 있고 그 안에서 힘 좋고 그리스도인까지 됐겠다.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왔어요. 이 가므로라고 써져 있는 거, 이 가므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포리오마이라고 불러요. 포리오마이. 이게 누군가 가다, 내가 갔다, 가서 길을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는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면 헬라어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그 단어 쓰면 돼요. 휘파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승찬 휘파고, 이승찬 갔다, 이승찬 캄보디아 휘파고, 이승찬 캄보디아 떠났다. 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동하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왜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이동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 왜 많이 쓸까 하고 제가 조사해봤어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은 늘 죽음을 각오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 단어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저 포리오마이의 상징적 언어는 죽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 노란색 글자 앞으로 죽음을 각오하고만 붙여서 한번 읽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지상대명령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대명령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 그 가서에 동일한 단어가 써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너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세례 베풀고 제자 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거 모든 걸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간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시처럼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전진할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시가 다시 기쁘게 죽음을 각오하는 그의 세상을 걸어가는 이 정신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힘든 삶 흔들리면서 걸어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가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은 이들이니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흔들리는 삶 뒤돌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당당하게 맞이해야죠.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이것이 위대한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제 메시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를 좀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뒤돌아서 힘들어질 바에는 사실은 그 길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길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정신 목장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죽음을 각오한 정신으로 내일부터의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짧은 시간 같이 기도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빌립 집사님과 내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시의 몇 가지 정신을 보았습니다. 이 내시의 정신을 보고서 우리가 돌아보니 우리에게 내시로부터 배워와야 할 것이 행동뿐만 아니라 또한 몇 가지 정신 중에 가장 강렬한 개신교인의 정체성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아마도 우리는 내일부터 또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일부터 흔들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텐데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손 잡고서 계속해서 신실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예마 예수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이 영원해.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에게 찾아오셨고 또 에티오피아에서 먼 길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내시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빌립과 같이 또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